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철주야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산다. 죽게 하듯 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성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서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해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은혜의 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은 참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없어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이쁨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받는 그 사랑이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도를 지나쳐서 요셉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요셉이 죽음을 면하고 고향에서 팔려가서 멀리 먼 땅 애굽,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로 팔려간 거죠. 아무도 없이 팔려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그곳을 보니까 보디발의 집,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에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9장의 시작과 끝을 보면은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처음과 끝에 똑같이 말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요셉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백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 그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형편이 형통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형편이 펴진다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고 단숨에 성공의 대로를 걷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은 이러한 기대를 단번에 깨뜨립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에 보십시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주인도 그것을 보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의 시작이 참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제 무엇이든 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순탄치 않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의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애굽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섬겼는데 이후에 어떻게 당하죠? 거짓 고발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갑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공이 눈앞에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39장 20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것이었더라. 근데 동시에 또 성경이 하는 말이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풍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바람이 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곧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억울함이 없다는 뜻도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의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길은 잃지 않습니다. 길은 잃지 않아요.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도, 노예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시험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39장 중심의 사건은 요셉이 끊임없이 받는 시험이에요. 자기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왜요? 6절에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리따웠더라.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신뢰도 받았고 책임도 맡았고 그 집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보디발이 얼마나 맡겼냐면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기 먹는 것만 자기가 그냥 챙긴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요셉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을 주변에서 둘 리가 없죠. 바로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39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야 나랑 같이 한번 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시험은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은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서 시험이 고개를 들고 나에게 눈짓을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뭐라고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롭고 오히려 책임을 지고 오히려 영향력이 있을수록 시험은 더 크게 그리고 더 집요하고 교묘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유혹할 때 39장 9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장 9절입니다.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때그때 들려오는 세상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될 때 유혹의 자리에 이길 힘이 없으면 머무르지 않고 도망가요. 어디에 유혹이 제일 많이 찾아옵니까? 어디에 시험이 제일 많이 찾아옵니까? 그 자리를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다 부정적이었어요. 즉각적인 성공도 아니다, 시험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외형적으로는 항상 혼자였어요. 형들에게 왕따 당할 때 요셉은 혼자였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은 혼자였어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그 수레 안에서 요셉은 혼자였어요. 낯선 땅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혼자였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요셉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에게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사람은 떠났지만, 신뢰는 깨졌지만, 사람의 말에는 거짓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돼요. 39장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는 보증도 아니고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를 절망하지 않고 죄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끝내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구덩이일 수도 있어요. 감옥일 수도 있어요. 보디발의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